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까지. 자, 성경 말씀 같이 하는 손으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까지 2장을 했고 봤고 오늘부터 이제 3장인데 3장이 2장하고 별개의 것이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2장, 3장 따로 구분해가지고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장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쭉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2장, 3장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별개의 것이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름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름으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름으로 이 말은 이 단어는 접속사지 않습니까? 접속사. 앞에 글과 뒤에 글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접속사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 글과 뒤에 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죠. 이름으로 이 말은 앞에 2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건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설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죽으려 하는 상태가 아니고 죽었던 완전 사망한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상태처럼 진물이 나잖아요. 썩어서 지금 막 물이 줄줄 흐른단 말이죠. 그런 상태 같으면 이게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회복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 다 죽은 것입니다. 100%.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런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공중의 거선 잡은 자, 저 마귀 사탄의 지금 종노릇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살려주셨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살아날 전혀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니까 창조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야지.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결이요.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함께 지어간다고 말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했다면 이러므로 이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으니까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므로 그런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죄 없는 내가 너 때문에 괜히 죄도 없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불평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바울은 이방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불빛이 이어가지고 사울이 눈이 멀게 되었어요. 바울이 눈을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눈을 뜨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집가라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 집에 거기서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사람들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불러가 아나니아야 그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 거기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4일 동안 그래 있다 지금 가서 네가 안수해가지고 눈 좀 뜨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왜 거기 왔던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지금 끌고 가려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렇게 오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 지금 예수 이름 부른 사람들 지금 잡으러 왔다가 대제사장의 지금 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던 길에 그 일을 당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금 거기 가라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괜히 사울 눈 고치주러 갔다가 괜히 붙잡혀가지고 저 스데반처럼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본격적인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기 전에 이제 초반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그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제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곳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무슨 뭐 도끼란 것도 아니고 싸움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까지 올 만한 일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청해서 지금 로마까지 온 것이거든요. 자청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랬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당연히 구원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 그건 별 것도 아니죠. 감옥에 가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바울은 능히 죽는 일까지도 그냥 기쁨으로 그는 감당할 자기가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로마에 가서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죄수가 되는 일, 감옥에 가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감옥에 가는 그보다 더 힘든 것이 태장 맞는 거. 얼마나 이 매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매를 해초리 몇 개 맞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장을 맞으면 엉덩이에 그냥 살이 휘어지고, 이거 피투성이 되죠. 찢어지고, 이거 엉망이에요. 살이 그냥 다 터지고, 뼈가 나오고. 그래서 그 때리는 사람은 사정 봐주겠습니까? 때리다 하면은 39대를 때리는데, 39대 되면 이건 그냥 반 죽습니다. 반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에도 보면은 태장 맞고 나면은, 얼마 동안, 바로 누워가 자지도 못해. 엎드려져야 돼. 엉덩이 지금 다 허블허블하여 걸레가 돼가지고. 예.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바울의 소원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던, 완전 죽을 만한 자들이 아니고 죽어버렸던, 전혀 소망이 없던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한 교회로 이루고 가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개가 무릇하고 뿌듯하겠습니까? 뿌듯하겠지요. 예찬이가 키우는 게 힘들지. 키우는 거. 잘 크면 괜찮은데, 이런저런 병치료도 하고, 다 덩치는 멀쩡해가지고, 그냥 건강할 것 같던데, 이게 무엇이 벌써부터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니까, 이게 걱정이지요. 걱정인데, 그런데 나중에 다 커가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뿌듯하겠지요. 뿌듯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미고 속썩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사람 구실을 사람 노릇 하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참 옛날에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이제 철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 노릇 때는 사람 노릇 하네 이제. 그런 생각하면은 많이 뿌듯.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1절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이걸 제대로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말 이래가지고 의미가 없고, 여기에는 감탄사가 들어가고 감격적이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쓰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에 거기서 에베소서 4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어가지고, 보람 있잖아요. 그죠? 고생한 보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달라진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성장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뿌듯하겠지요. 지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릅니다만은, 아이를 놓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이 놓고 나면 얼마나 뿌듯해. 내가 15번 고생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게 좀 사람이 태어나면 내려다보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키우는데도 또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오는 기쁨은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놓고 놓는 거 아닙니까? 아이 놓는데 그게 힘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아이 낳는 고통보다도 그 이후에 오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람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바울은 그래서 지금 감격해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면서 이해하면서 느끼면서 이걸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눈을 읽어버리면은 이거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이거를 쓰는 그 심정을 지금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지금 그 보니까 그 막 눈물이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며칠 전에 어제 그 아침마당에 그 빈 여사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두 사람이서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아버지와 딸이라는 그 노래였어요. 아버지와 딸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딸 이제 시집 가는 날 그때를 생각했어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그때 엄청 많이 울었거든. 가가지고 그 생각이 아버지의 딸 얘기는 이제 예서가 부르고 아버지는 이제 예서 아빠가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예서가 시집도 안 갔는데 이 노래를 그 감정을 담아가지고 잘 부르더라고요. 잘 불러.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단순히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내가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몰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래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바울 심정이 돼가지고 내가 바울 심정이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대해서 가슴이 뿌듯한 것을 느껴지게 되면은 이것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바울의 체험이 아니라 내 체험이 되어지게 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재미가 나겠죠, 그죠?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어린아이 쳐보지 없는 교인이었는데 성장해가지고 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냥 또 다른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면은 얼마나 전도하는 보람이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주는 뉘앙스가 바울은 감격하게 더 이상 말을 읽지 못하는 울먹울먹하는 실제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을 때 울먹울먹하면서 이걸 쓰고 있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감격,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에 올인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면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생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잊혀지고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모니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건면하고 붙들고 애원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그냥 이단 마니교에서 그냥 빠져가 있다가 결국에는 돌아와가지고 전무후무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신학자가 돼요. 그랬을 때,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니카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면은, 얼마나, 그 가치는 20년 동안 기도한 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예. 모르겠어요. 남 같았으면 20년 동안 기도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남이라도 뭐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만큼은 꼭 예수 믿게 하고 싶다.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이 사람만큼 내가 꼭 전도하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한 사람씩 딱 정해가지고 나는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틈만 남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뭐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뺨을 맺더라도 뭐 바울은 그보다도 더 뭐 죽을 고생도 했는데 뭐 뺨 한 차례 맞는 거야. 뭐 어때요? 오른밤 때리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 왼밤도 돌려내라고 그냥 더 때려. 너 교회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뺨 100차례, 1000차례 맞아도 괜찮다. 그냥 내 실컷 때리고 교회 한번 나올래?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조금씩 붙어가지고 나중에 집사가 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러면은 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요. 하나는 또 그 전도한 사람을, 근데 전도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한 사람 잘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낳았다고 그냥, 전도는 놓는 거하고 똑같아. 애기 놓는 거하고. 애기 낳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애가 저절로 자랍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애기를 낳았으면은 그 뒤에 또 잘 보살펴 줘야지. 그죠? 정상적인, 신앙이 될 때까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 일을 하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비밀이 중요하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치 주인이 가장 신뢰하고 믿음스러운 그 종에게 창고 열쇠를 맡기겠죠. 보디발의 가정에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처음에 나이도 어린데다가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거기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주인의 눈에, 보디발의 눈에 띄었단 말이죠. 지혜도 있고, 또 성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냥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책임을 다 그냥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다 맡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쌓여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고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싶다고 깨닫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알고 싶다고 알려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려주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진 분이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줘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숙이겠느냐. 소돔 고모라가 조금 있으면 멸망할 건데 이것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곳이 같으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소돔 고모라에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 조카지만 조카가 지금 아들 같은 조카가 지금 피부치가 하나 살고 있는데 지금 소돔 성이 이제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좀 대단한 엄청난 큰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큰일이죠. 근데 그 일을 미리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많이 나올 때 아이들이 내한테 비밀을 가르쳐 준다. 비밀 가르쳐 준다. 뭔가 하면 우리 미진이가요 뭐 하고 이제 다른 애 미진이를 싫어하는 애가 미진이 학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숙제나 손바닥 맞았다. 그러면 그런 거 내한테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 것도 가르쳐 주고 하고.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비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별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밀, 감추었던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 비밀은, 이거는 그런 비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엄청난 비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비밀.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기록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무엇입니까?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에요. 우리 욱한 집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책 많이 읽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책 많이 읽었습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젊을 때. 책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저는 책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많이 읽겠습니까? 오케이, 무협지 많이 읽어요, 무협지. 그때는 만화방이 있어가지고, 만화는 별로 재미없고, 우리 수준이, 만화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무협지를 학교 올 때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래 친구들하고 좀 나눠보잖아요.
돌려보잖아, 돌려봐. 이거 보고 얼마나 열심히 탐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이게 마약 같은 이게 성질이 있어가지고 한 권 읽고 시작을 하면은 처음 한 두 페이지만 넘기고 나면은 그 뒤로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옆 페이지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궁금해가 또 읽는 경우는 또 궁금하고 드라마 볼 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드라마 끝나고 나면 오늘 1일 연속 같으면은 내일 제가 또 보고 싶은 그 궁금증이 생기도록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궁금증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차도 또 보게 되고 주말 연속 같으면 막 일주일이 막 기다려지잖아요. 일주일이 그거 보기 위해 가지고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무협지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막 무협지도 있기도 하고 무협 영화도 많이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무협지를 읽다 보면은 이거 한 번 처음 읽으면 마지막 끝까지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예.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무협에 보면은 이게 막 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수들이 있단 말이죠. 엄청난 고수들이 있어요. 엄청난 고수들은 보면 제자들도 막 데리고 있잖아요, 제자들. 근데 그 고수들 중에 자기가 하는 걸 이게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죽었을 때도 내가 이걸 다 전수를 못하고 죽어도 이 제자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뭘 만듭니까? 책을 만드는 내가 이렇게 이걸 터득을 한 걸 갖다가 비법을 책으로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책으로 적어 놓으면은 이거는 대단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돼요. 근데 이걸, 그 소문이 안 나면 괜찮은데, 이 세월이 지나면 소문이 나게 됐단 말이에요.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뭐랍니까? 다른 가문이랍니까? 다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 책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막 완전히 막 목숨 걸고 이 책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 비밀이잖아요. 비밀을. 그걸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죠? 다른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적한테 이게 비법이 넘어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그 비법을 다 적어놨다, 비밀을 다 적어놨단 말이야. 적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대도 그 이전에는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새어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고 또 바울은 그것을 책으로까지 기록해서 모두가 그 비밀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비밀을 공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비밀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죠. 쌍용 자동차가 지난번에 망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서 그냥 그걸 다 통째로 인수를 해가지고 공장을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수를 해가지고 돈 주고 그냥 공장 인수해가지고 그것만 싹 다 빼앗가 버리고 기술만 다 빼앗가 버리고 말아먹는 그런 적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조선은 세계적인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 조선소 기술을 빼나가기 위해, 한국은 그것도 몰랐죠. 그죠? 멍청해 가지고. 기술 빼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다가 땅을 막 공짜로 줬습니다. 한국에 막 한참 조선 경기가, 일본에서 일본이 원래 조선 강국이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한국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한국 기술력을, 빼앗아 가려고 아예 속셈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막 공짜로 줄 테니까 여기다 조선 지어라. 또 거기다 조선 지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한국은 비싸졌는데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조선소 하면은 돈 벌게 했거든. 그래서 중국에다가 이제 조선소를 짓고 공짜로 땅 준다니까 짓고 거기다가 싼 임금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초장에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살 조금씩 기술을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빼내가지고, 그죠? 중국에. 전부 다 기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전부 다 안에 있는 핵심 그런 기술들은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전부 다 USB에 담아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기술을 다 빼앗가겠죠. 그러고 나면 다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또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오지도 않고 기술 빼내가요. 그죠? 북한에 가면 특수 부대가 있어가지고,
무슨 부대입니까? 그 해커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해커 부대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북한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한국의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저 대우가 그 이름 뭐 하나오션인가 이름 바뀌었죠. 근데 저런 큰 회사는 방어막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방어 프로그램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제 하청업체들 아니십니까? 하청업체들은 조금 이게 약하지 않습니까? 좀 영시한 하청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청업체로 통해가지고 그렇게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뭐 상선 만드는 그런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군함 만드는 그런 기술 빼내갈라 하죠.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군함 만들면 똑같은 거 북한에서 또 만들어내. 대한민국에서 저 잠수함 만들면 북한에서 똑같은 거 만들어내. 뭐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뭐 자기 집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뭐 다 해버리고. 그러고 안 되면 또 자신 없으면 또 한국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좌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기술 빼내가기도 하고. 지금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만들어 놓으면 내일 저쪽에 똑같은 거 짝도 또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데 뭐. 예. 근데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인데, 그런 비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공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밀이 보편화되어지고 나면은 별로 쓸모가 없을 때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도록,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유를 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 내용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비밀이라고 해서 그냥 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방귀 꼈다든지 이런 소리 같은 뭐 들으나 마나 웃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은 정말로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공개되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 비밀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이 공개되고 나니까 에베소 사람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상속자의 지위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방인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공개되어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평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이 비밀로 말미암아 그는 이 비밀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그 비밀이 성취되게 하려고 자기 온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인들, 또 유럽인들, 저 아프리카인들,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다 5대 6대주,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시작되었고 교회 기초를 놓았던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밀, 우리에게서 성취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과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언제까지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비밀이 전달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리커리션 보면은 양파링 전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파링이 내한테 전달됐다고 내가 그냥 꼴깍 30버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이기죠. 그죠? 양파링이 내한테로 전달되면 그것도 젓가락 끼워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전달시켜줘야 돼. 마찬가지로 복음이 나한테로 흘러와가지고 나한테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한테 흘러왔으면 이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줘야 돼. 끊임없이 흘려보내줘야 돼. 그 책임이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내 혼자 그냥 비밀을 간직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자. 비밀이야. 물어봐도 비밀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비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공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비밀을 혼자서만 알고 그래서 혼자서 독점하라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비밀을 알아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이 비밀을 널리 증거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